3월 1일 날 저희가 답사를 이미 거쳤고 어제 제 1차 우리 예비 캠프팀이 가서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캠프하고 저녁에 돌아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러 여러 가지 어떤 보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응답을 벌써 주고 계시고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이미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6장은 잘 아는데 여호수아 5장은 잘 몰라요. 여호수아 5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면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먼저 이 사람들이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군대의 전력을 손실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숫자도 적고 저 안에 지금 터줏대감들이 들어있고 7족속 31명의 왕이 있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이 다 할례 받아보면 할례 받는다는 말을 뭔 말인지 아시나요? 예,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 다 빠져가지고 움직이도 못해요. 남자들 다 알겠습니다만은 할례 받아버리면 움직이도 못한다니까요. 걷지도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그동안 안 지켜지고 있던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단을 쌓고 유월절 의식을 피 언약을 다시 붙잡습니다. 뭐를 기억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피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군대 장관 어떤 천사 같은 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를 대적하는 자냐 물으니까 군대 하나에 버린 군대 장관이래요.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래요. 먼저 전투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이미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홍해를 건너고 어마어마한 지금 뭐 요단을 건넜던 팀들이 온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간과 담낭이 녹아버리면 사람 못 걷거든요. 지금 막 벌벌 떨고 있고 여리고성 굳게 닫혀가지고 밖에서 계속 매일 도니까 저들이 뭐 하려고 그러나 뭐 계속 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안동 가기도 전에 미리 안동에 묵고 있는 흑암철이 결박됐고 진짜 그 속에 하나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갔다 온 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동에 벌써부터 그 성도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한 20군데 정도의 본격적인 캠프를 시작하고 이번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어제 밤 11시쯤 가까이 돼가지고 고창에서 작년도 우리 캠프했던 고창 지역에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 정동훈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임원방에 올려놨는데 오늘 캠프 디데이래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정읍이라는 그러니까 고창 옆에 바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정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캠프했던 걸 보면서 당신들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우리 6개 군대 현장에 계속 캠프를 나가가지고 지구열 한 군데 더 세웠대요. 지구열 7개가 됐대요. 근데 거기 이제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전도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각 팀별로 팀장이 돼가지고 렘넌트하고 팀 돼가지고 계속 캠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중에 이번에는 정읍을 두고 예비 캠프 세 차례 걸치고 오늘 본캠프하는 날이래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쯤 아마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날이다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쫙 장문에 이렇게 문자를 딱 보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고창은 안 가도 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속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고 이제는 다른 지역까지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런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델적인 응답을 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참 여러 가지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를 평생 처음 가보는 거예요.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락방을 하다가 그 목사님 딴 데 나가버렸대요. 그 성도들만 남아있는데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전도운동하고 자기들끼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7, 80명이에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하고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지금 전도사 돼가지고 이제 뭐 신학도 안 한 사람인데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를 너무 또 확장돼가지고 또 새로 하나 더 지었더라고 옆에 보니까. 원래 쓰던 거는 미션홈으로 쓰고 이제 새로 하나 옆에 또 짓는다고 하면서 막 응답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어른들만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렘넌트들도 참여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얼마든지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하니까요 한 5, 6학년 애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한 세네 줄을 다 걔들이 메꿨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통역 통하고 안 그래도 원래 긴데다가 통역까지 통하니까 더 길어지잖아요. 그죠? 어떨 때 메시지 2시간씩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앞에 초등학교 5학년 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감동받아서 흘리는 게 아니라 졸려서 그래서 흘리면서 끝까지 참고 아마 절대 꿈쩍도 안 하고 메시지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훈련됐냐, 말씀대로 훈련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막 찬양을 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선교 대회에 무슨 WRC 나온 찬양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가면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막 찬양도 하다가 중간에 한국말로 해. 지금 다 말레이시아 애들인데 민족이 민족을 뭐 이래요. 야, 내가 좀, 야, 얘들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할 건데 그죠? 그 나는 그 아마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게 뭐 이상이 있는지 하여튼 막 동경하는 게 있는지 막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들 좀 닮았어. 그래 왜 이렇게 애들 비슷비슷하게 생긴 했더만 7자매라네. 7자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집에서 7명 왔어. 그래가지고 누구는 기타 치고 누구는 피아노 치고 다 형제라가 뭐 알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정말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메시지를 다 끝나고 내일 마지막에 이제 결론만 딱 내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를 앞두고 있을 때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카톡방에도 좀 올리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드로와의 밤 같더라고요. 이들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좀 와서 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애들 해주려고 미션홈도 만들어놨는데 그 애들을 도와줄 사역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이렇게 중국말이 좀 될 수 있거나 영어가 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단기간으로 좀 가서 그 아이들 정말 돕고 이제 시스템 좀 세우고 제대로 좀 돕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언젠가는 또 이 말레이시아도 와서 우리 한번 캠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중직자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요. 나름대로 이제 합숙도 받고 뭐 전도학교 메시지 듣고 결론 내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복음도 전해가지고 이제 영접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한테 계속 간증하는 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선교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 영접시키고 올 때 영접시키고 옆에 사람 계속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이야. 다락방이 된 걸 본 적이 없고 말씀 운동이 확산된 걸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제자가 세워지거나 막 이렇게 막 말씀 운동이 확산돼서 전도 운동으로 번져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꾸 제게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떤 방법 해야 돼요? 무슨 교재 떼야 돼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딴 말 안 하고 그 영상 지난주에 보여드렸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방법이냐? 전도는 방법이 아니다. 마가다락방에 딱 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딱 그거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니까 그죠? 사람 15나라 사람들 찾아왔다. 진짜 성령 충만 입어버리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감동돼버리면 하나님 사람 보내신다. 붙이신다. 오늘도 일부 예배 메시지 때 여러분 잘 못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 전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우리 전도 캠프를 앞두고 지금 우리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동 캠프를 두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혹시 나는 안동 캠프 안 가는데 왜 자꾸 안동 하냐 그러더라도 혹시 안 가시더라도요 못 가시는 상황이더라도 이번에 뭐 130명이 또 신청을 했던데 안동에서 숙소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작년도도 119명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빌려가 자고 그랬는데 그죠?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도 보니까 숙소가 이렇게 편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난감한 상황일 거야 아마. 교회 자체가 13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때까지 그렇게 뭐 많이 모여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만 130명이라 그쪽 성도들 빼놓고 우리만 130명이라 그죠? 앉을 수나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5, 6, 7 캠프를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막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6일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초청 캠프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도 하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보금 영접 메시지 하래. 이래가지고 그날 영접시키고 이제 하자. 그때 이제 대축제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좀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정말 이번에 많은 응답들과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다민족 친구들도 함께 꼭 가서 처음부터 하는 걸 쭉 보라고 지금 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말고 또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명이 감동돼서 말씀에 붙잡혀서 뭔가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우리 PPT 보시고요.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안동 캠프를 앞두고 계속 이제 주제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는 중에 2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27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기도첩을 딱 이제 동영상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때 메시지가 야곱이었어요. 야곱 기억나시죠? 야곱, 뭐 이스라엘 뭐 이런 게 있었죠. 1부, 2부 울산 집회 때 울산 예배에서 했던 거.
그날 그 야곱이라는 메시지 속에 1번, 2번, 3번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기도 수첩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내게 가슴 깊이 부딪혔었어요. 사실 이거를 이번에 캠프 주제로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딱 주시는 중요한 약속인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죠. 우리 성경 본문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야곱의 형제가 또 있죠. 누굽니까? 쌍둥이인데 누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그죠? 야곱이 태어날 때 아마 그 스토리를 보셨겠습니다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태중에 지금 뱃속에 두 국민이구나, 두 민족이 나눠 있다 하면서 이제 이게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래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이미 하나님의 생각 계획 속에는 절대적인 계획 속에는 지금 야곱을 택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죠? 원래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고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게 이게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야곱은 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인본주의 안 써도 되는 건데 계속 인생 자체가 속이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자기가 축복 받아 먹으려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참 야곱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부모님은 아이를 야곱이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이게 속이는 자, 사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로 야곱이 인생의 몇 번의 위기 속에서 진짜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싸워 이기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인생의 위기 순간에 자기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형하고 헤어졌다가 이제 만나는 상황에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쯤에 형이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지 않겠냐. 자기 대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막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쯤이면 괜찮겠지,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겠지 하고 형을 좀 위로해 주려고 일부러 막 가축과 뭐 짐승도 보내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다 대충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나 이제 받아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형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빨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기면 돌아와 봐라. 내 모든 축복을 가르치는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죽이려고 이빨 가고 있다가 군대를 먼저 내보낸 거죠. 그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모든 이제 민족들 다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환상 가운데 하나님 사자와 겨루어 싸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때 이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됐냐면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않겠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라 하니까 우리는 익숙한 이름이죠. 지금 나라 이름이잖아요. 왜 그게 나라 이름이 됐겠습니까? 그만큼 축복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걸 나라 이름으로 세울 만큼의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겼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의 축복을 받고 진짜 이 기독답을 제대로 받아낸 정말 축복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나라 이름의 대표로 세울 만큼. 그래서 속이하는 자 사기한 자의 운명이었던 이 야곱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남을 속이고 뭐 인본주의 써가지고 축복받는 신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완전히 인생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 인생이 됐단 말이죠. 자, 거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못 느껴도요,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특별히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뭐 이렇게 누구 비교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workmanship이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작품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상품이라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격에 샤넬 향수가 있고 아모레 향수가 있다.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샤넬 택하겠지. 상품이니까.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아마 그건 상품이니까 그 가치 따라서 이름 따라서 브랜드 따라 가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작품이라면 지금 뭡니까? 김홍도의 민화가 더 잘 그렸겠습니까? 아니면 저 유명한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외국 사람이 누가 어떤 그림을 딱 했는데 그걸 택하겠습니까? 누구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걸 택하냐? 이게 잘했냐? 할 때 우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개성을 따라 어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잘했다, 이게 잘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도, 그죠?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왜 양을 옛날에 보면 양 목동들이 보면요,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 양 불러낼 때 하나씩 이름을 다 불러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양 1, 양 2, 양 3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세우다가 졸고 이렇게 했죠. 그죠? 양 세다가 자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구원은 완벽하게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누구 따라 치마 붙잡고 엄마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엄마가 권사님에서 따라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완벽한 개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스토리들을 오늘 한마디씩 나와서 다 이야기한다면 밤이 새도 모자랄 만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맞은 인생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이번 안동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갈까 말까 고민이 되고 선택이 판단이 안 되고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를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질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가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 있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도문이 열린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온 건데 어떻게 각기 우리 말로 알아듣게 되면 어찌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냐?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인데, 이게 요엘서 옛날에 구약 때부터 예언돼 왔던 말인데 그게 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 바로 말씀 성취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못 박고 죽였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겠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3,000명 현장 속에 날마다 현장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이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려졌고, 그죠? 그 속에 이제 말씀이 성취된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 곳곳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5가지거든요. 제가 PPT 적어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 5가지인데, 자,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이 5가지 방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전도문이 열려지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세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현장이 변화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일까?에 관심을 두고 그거에 맞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가장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뭡니까?를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그걸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간단한 질문 안에 어마어마한 답들이 들어있고,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로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순간순간 뭐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그리고 뭔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요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날 텐데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의 완벽한 보장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온 땅에 편만할지라 약속했던 것처럼 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나를 통해 모든 사람 살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세계복음을 염두에 두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른 것 같아도 아닙니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그죠? 분명히 한 사람을 부른 건데 대표적 원리로 불렀지만 사실은 세계복음만 품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죠? 창세기 때부터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6장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찬가지고, 항상 땅끝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림 사람들을 살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왕자는 딱 태어나서 당연히 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자기의 비전이라는 게 왕 되는 거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어떤 왕이 될 건지, 그래서 뭐를 잘하는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를 배우지, 자기 비전, 네 비전 뭐냐? 왕 되는 거요. 그런 거는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고 네 비전 뭐냐? 어른 되는 거요. 그 비전 아니잖아. 그죠? 그게 뭔 비전입니까? 다 어른 되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가 아니라, 세계복음만은 완벽한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무엇을 통해 세계복음 할 것이냐, 어떤 업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언약적인 한을 통해서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딱 자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계획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야곱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뿐만 아니라 계속 주셨던 약속들이 이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인본주의 안 써도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아, 진짜로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하구나. 진짜 내 인생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내 인생을 통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을 살릴 절대 계획이구나. 요거 깨닫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버리면요, 문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응답됐더라, 내 지성이면 감천이더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문제에 부딪혔더니 언약이 무너진 게 아니고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정말 이 문제가 무너지고 풍랑도 잠자게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전달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밖에 없고 가이사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언약 앞에 문제가 잠자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에 딱 붙잡고 서 있으면 문제는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계획이 내게 있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돈 달라, 병 낫게 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풍랑이 잠잠게 될지어다 합니다. 그죠? 분명히 약속을 딱 붙잡고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후대에, 경제에, 내 건강에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대열에 딱 들어가는 말이죠. 이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세계복음을 해야 될 이유 때문에,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옛날에요, 막 비행기 막 폭파 사고 일어나고 막 이래 막 테러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많았을 때, 제가 한 번은 스페인 딱 갔는데, 이제 독일에서 스페인을 가야 돼요. 독일에서 캠프 마치고 스페인을 딱 가야 되는데, 유로윙즈라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일주일 전에 똑같은 시간대에 나의 비행기, 똑같은 회사의 비행기가 운전기사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파이로트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예? 운전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명을 받았는데도 억지로 무리하게 감행을 하다가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비행기 그냥 폭파해버렸어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 블랙박스 찾고 막 했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딱 후에, 지난주 수요일 날 10시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똑같은 비행기 타는 거야. 같은 유로윙스를. 얼마나 내가 떨리는지 막 갑자기 우리 잡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거 잡았겠노. 미리 잡아놨거든. 몇 달 전에 끊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세계복음 때문에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괜히 막 뜨는데 막 이륙하는데 갑자기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막 그죠? 막 이런 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괜히 막 내리다 막 발통에 안 내려와가지고 막 파파파 하다 깨질 것 같은 느낌, 막 계속 1시간 내내 막 그랬다니까요. 쓸데없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그때 딱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비행기 잘 뜨게 해주세요, 아무 사고 없게 해주세요가 우리 그런 식의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의 절대적인 중요한 이유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딱 붙잡아야지.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문제는 무너지게 된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현장 살려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딱 붙잡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없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절대 계획이 도대체 뭘까?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게 발견됐다면 문제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은 이 뭡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겠지 모르겠는데,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 발목 붙잡고 태어났다니까요. 그죠? 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니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생 자체가 보면 또 형은 원래 사냥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용맹스럽고 막 털 달려있고 팔에 털 부룩부룩 하고 나가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쫙 잡아오고 막 이러는데, 얘는 맨날 엄마 옆에서 막 팥죽 쓰고 막 엄마 설거지도 가지고 엄마 할 일 없어?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이러고 있는, 그죠? 자, 이런 거라. 그래 이제 어느 날 형이 용맹스럽게 이제 사냥을 딱 하고 배가 고픈 거라. 딱 오니까 이제 동생이 팥죽 끓이고 있거든. 그거 내가 좀 주면 안 되냐 하니까, 이거 주려면 나한테 장자권 팔아 이러는 거죠. 요거 어릴 때부터 이게 상수를 알아가지고 여기, 그죠? 이래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가족이 있다. 남매가 10명이다. 근데 첫째가 장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의 3분의 2를 첫째가 가져가고요,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9명이 나눠야 돼요. 이 장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축복하고 이런 권한도 장자에게만 있어요. 아무도 그 당시 때는 제사장 축복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장자 권한이 엄청났다고요. 우리나라보다도 아마 여자에 대해서 더 무시하고 족보에 여자 이름도 없어. 뿐만 아니라 장자 이외에는 완전 개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의 전통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배경을 보면, 자, 그런 상황이니까 얘가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할 만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장자권이 그게 단순히 그냥 물질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대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얘는 경이 여겼던 거예요. 예서는. 그래서 뭐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면 되지, 그럼 못 하겠냐, 팥죽이나 먹자 이라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 축복이가 이런 것들, 육신적인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같으면 그런 거 먹지도 않는다. 그죠? 그래, 채하라 가면 난 사먹으면 되지 하면서, 난 사발물 끓여 먹으면 되지 하면서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또 그거 하나만 주면 내가 밥 할게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 거래를 한다니까, 그 자리에서. 이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건 경이 여겼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지가 인본주의 썼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야곱을 쓰실 것이 계획돼 있었단 말이죠. 지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이래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겨우 축복받고 나니까 나중에 형이 이제 깨닫고 나서 죽이려 하는 거죠. 팔에 또 털 달아가지고, 그죠?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여기 막 털 붙여가지고, 막 아버지가 만질 때, 왜 털이 없지? 매끈하지? 그러니까 막, 잠깐만요. 털 붙여가지고, 봤어요? 이래가지고 또, 역시 털이 있구나 하면서 막 축복하고 이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도망쳐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친단 말이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딱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베델이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지금요 용맹한 그 뭡니까 맹수를 잡는 이런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 형은 왜 맨날 밤에 나가서 사냥하고 했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지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맨날 팥죽 쓰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 나가본 적이 없는데 형이 그 지리에 능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상황에 자기는 처음으로 지금 가는데 해가 져버렸어. 여러분 빛이 있을 때하고 빛이 없을 때하고 보면 산 같은 데 올라갈 때 진짜 겁납니다. 제가 옛날에 막 맨날 밤에 산기도 하려고 막 이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게 달빛이 쫙 비출 때는 상관없는데요. 깜깜할 때 빛이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손톱매치 이렇게 쫙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 소승달 뜰 때 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가다가 갑자기 가다가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노래 부르고 가다가 갑자기 나무까지 툭 걸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막 하면서 막 내가 혼자서 막 성령이 오셨네 막 부르고 막 이런다니까 혼자서 갑자기 막 겁나가지고 막 그래 막 이런다니까요. 괜히 막 사람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동해물 가벽도 부르고 막 이런다니까 그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막 이게 되게 무서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상황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데다가 해는 졌지 두렵지 막 이런데 갑자기 밤에 막 우우 막 이 소리 들리니까 막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이러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지금. 자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피곤하다 말이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 배도 고프고 막 이래가지고 돌베개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돌베개 보고 잠자는 거라. 돌베개 잘못 자면 입 돌아가는데 그죠? 하여튼 돌베개 보고 잠자고 있었던 거라. 근데 그때 이제 꿈에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요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쫙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딱 주시는데 아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모를 텐데요. 책이 있으면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 노란 글로 써놨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에게서는요 이 땅을 떠나는 자체가 불안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메시아 오실 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 땅을 떠나는 자체가 지금 두려운 상황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내가 이게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딱 그 약속을 준다니까요. 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임마누엘의 약속, 너와 함께 있겠다. 그죠? 근데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가나안 땅에 대한 다시 약속, 제 약속. 분명히 떠나지만 다시 이 땅 돌아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잠시 피하는 거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 주신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약속을 딱 채워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와, 여기가 진짜 이 돌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전이요, 진짜 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래가지고 여기를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부어요. 그 당시 이제 모든 고난을 위임한다는 뜻인데 뭐 여기 딱 하면서 이 엄청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면서 무사히 살고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단을 쌓고 11절 할게 드리겠다고 하고 내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는 증인이 되겠다고 딱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베델이에요. 원래 베스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름을 베델이라고 딱 지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 딱 갔을 때, 어느 현장에 갔을 때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절대 능력을 가지고 내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죠? 야곱이 딱 자다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라 나는 혼자 지금 쫓겨가고 나를 방치됐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나를 그냥 버렸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언약에 빗나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고
그러면서 천사가 오락 내려가는 기도 응답도 약속과 중요한 가나안 땅의 약속과 모든 걸 딱 주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 불안한 상황에 말씀으로 딱 확인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외로워도 지금 쫓겨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죠? 이래가지고 막 이 중요한 약속을 딱 붙잡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막 회사에서 막 컴퓨터에 촉촉 막 하고 엑셀 만들고 촉촉 일하고 막 일하다 보면 자꾸 우리 논리 자체가 영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돼가면서 냉랭해져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 그 현장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늘 말씀으로 듣다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잠시 손이 걸쩍걸쩍 했던 그 내용만 적혀 있지, 실제 내 현장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 내 같은 게 기대도 되겠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안동에 가시는 분 130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안동에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이 원내스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안동을 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 동참하겠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하겠다. 제가 왜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리라고 주제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들리지 말라, 불신앙하지 마라, 남의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일제히 외치라 한 날에 외치라. 그때 여력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네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못 가는 모든 사람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참석할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안동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캠프 할 때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40일 우리 감람산 집중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원래는 새벽 기도를 여기 모여서 하려고 그랬어요. 직장이 좀 멀어도 새벽에 와서 막 하고 가고 이러려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간과 모든 것에 손실이 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우리 전에 우리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지역에서 왜 지교회 중심으로 모였죠. 그죠? 그 중심으로 모일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 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교회별로 모여서 다시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음 주면 이제 부활절인데, 새벽 기도부터 부활해놓고 부활절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한 힘을 모아서 지역적에 정말 이 안동 캠프를 놓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흑암의 여력가 무너지는 일을 놓고, 안동 캠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뭐 역사 일어나고 영접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요. 내 가문에 내 개인의 흑암의 여력가 무너져야 돼요. 이번 시간에 나의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걸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드로아의 장면이 나오는데, 막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전도문이 막혀버렸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라 안 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지라. 그래서 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래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을 막으세요?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막 기도하는데 환상을 볼 만큼 기도했어요. 환상을 보라, 뭐 환상 꿈을 의지해라, 뭐 환상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기도했으면 환상까지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장면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터냈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다니까요. 끝까지 만약에 바울이 아무리 손짓하고 있어도 나는 끝까지 아시아로 갑니다, 하면서 했으면 역사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죠? 이제 과감하게 민감하게 성령이 반응했던, 그래서 뭉답의 순간이, 뭉답이 어마어마한 마게도냐와 세계복음화라는 그 응답을 발판을 놓고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이 의미 없는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포함한 무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 무응답 속에 그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을 때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냉랭하게 살아가고, 이제 영적인 감각도 놓치고,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도 안 전하고, 무슨 전혀 한번 영혼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고, 이제 오래됐단 말이죠. 예배 은혜 받은 지 오래됐고 맨날 졸고 앉았고 노트는 계속 막 날아가고 있고 막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지금 새로운 시험이 필요한 것 같다. 그때 딱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오늘 뭘 하고 계신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가는 현장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가는 모든 곳에, 학교에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예배하는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두고 온 우리 현장에, 우리 두고 온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저 우리가 가야 될 안동 현장에 미리 앞서 청구서를 받아서 모든 감을 꺾으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계속 질문해야 되겠고요. 중간에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민감히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주위의 환경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분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이런 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어느 현장에 어떤 상황에 처해든 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만 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전 옥을 다스려버리고 그 밭과 소유물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해버리고 현장이 바뀌어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줄면은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 그죠? 절대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절대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내가 진짜로 세계보험할 사람이 맞다. 내가 정말 가이사페에 해야 될 사람이 맞다.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 모든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을 살리는 자다. 그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계속 되어질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전에 집중을 해놓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스스로를 축복하고 스스로 힐링하는 거 매일 합니다. 딱 오늘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딱 침대에 앉자마자 바로 따라랑 할 때 딱 끄고 올라가지고 딱 앉자마자 찬양 틀어놓고 나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나는 이 시대 렘넌트입니다. 나는 많은 청년들의 영혼을 깨울 주역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막 하면서 21세기 리더입니다. 막 하고 막 혼자서 계속 축복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거 감사하고 한 시대 전도자를 만나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된 거 감사하고 계속 감사합니다. 그죠?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형식적이 돼가지고요. 막 졸려가지고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형식적인 감사하고 핵심 깨닫는 거 감사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랭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또 현장 가서 말씀 성취되는 거 볼 때 현장 가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돌아올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가서 갔다가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진을 탁 찍었는데 내가 제일 중간에 있어요. 강사니까 제일 중간에 세웠겠죠. 보통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보면 강사 의자 딱 해놓고 목사님 중간에 앉혀놓잖아요. RUTC 하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또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중간에 있어. 그 생각해보니까 내보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옆에 다 계시고 다 있는데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 말레이시아 사람을 살리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이 전도에 대한 비밀을 전달하라고 내가 뽑힘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진짜 감사하다. 진짜 내가 옛날에 무너졌을 때 생각하면 내 혼자 영적 문제 때문에 내 혼자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시달리던 내 영혼인데 한 영혼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정말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또 일을 섬겨야 되겠다. 절대 변질되지 말아야겠다. 감사하다. 계속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다니까 딱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분명 미래의 절대 삶을 가르칩니다.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죠? 그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여기에 증인 되겠습니다라고 딱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딱 결단을 다 한 거죠. 자, 이래 놓고 창세기 35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델로 올라가자 장면 나오죠. 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 놓고 처음에 막 형이 와가지고 막 군대를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막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능력도 체험하고 이름도 바뀌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기가 다 지나갔어. 이제 형들도 다 이제 형도 마음을 풀었어. 그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이제 끝났고 모든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언약을 잊어버렸어. 제일 먼저 돌아온 담부터 쌓고 11조 드리고 한다 해놓고 싹 잊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있는 상황에 집안에 문제가 터져버렸어. 이 동생 중에 야곱의 동생 중에 딸 디나라는 애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 사람들 많은 거 싶어가지고 나가봤다가 강간을 당해본 거라. 그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이래가지고 형들이 분노해가지고요. 어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민족은 원래 할례 받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 받게 해놓고 가서 다 죽여버린 거라. 이래가지고 이쪽이 이제 토착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지. 새로운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난리가 났다. 저것들 도대체 뭐냐? 다 출동하자 이래가지고 오는데 야곱이 두려운 거지. 이제 내가 이제 네가 왜 아들한테 뭐라 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했냐? 저 사람들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었다 하면서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딱 생각하니까 맞다. 거기가 베델인 거야. 그 자리가 베델인 거야.
내가 여기서 그때 그렇게 서운했지. 내가 갈 때 정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단을 쌓고 기도하기로 했었지. 맞다, 내가 중요한 거 놓쳤구나. 이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 백성들아 다 옷을 정결케 하고, 우상 왜 옷을 정결케 하라, 뭐 우상 이거 귀걸이 이런 거 다 떼라 뭐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거기 전부 우상 덩어리라. 달고 있는 뭐 액세서리고 뭐고 다 옷들이다, 전부 그런 거예요. 다 정결케 하고 옷을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환란 중에 내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가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한다니까요. 그때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면서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면 골도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덤비지 못해요. 전쟁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목사님 2부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서는 위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죠? 위기란 자체가 한 문 자체가 위험한 기회란 뜻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어려움이죠, 위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베델을, 언약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델의 단을 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원래 정말 서원했던 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물어보는 절대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능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정말로 여호와의 전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죠?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성령 역사에 민감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은 평생 달려갈 절대 사명을 보여줄 겁니다. 어떤 문제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절대 사명의 길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같이 나를 불렀어요. 야곱과 같은 나를 불렀어요.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속이기 좋아하고 내 힘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랬던 투성이라, 그죠? 온통 상처 투성이요, 맨날 이렇게 속이고 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삼촌한테 당하고 형한테 당하고 막 계속 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가 속인 만큼 자기도 몇십 년 동안 그 삼촌한테 막 이용을 당하고 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의 신분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 같은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문제를 당했던 것도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절대 능력 체험하고 그게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딱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기 전에, 복중이 짓기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복음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각종 영적 문제 때문에, 각종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큰 환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기를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다. 가는 곳마다 절대 능력 누리시고, 이 고백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을 딱 깨닫고 이 고백 누리고 있으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기를 발견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절대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 안동 캠프뿐만 아니라 안동 캠프에 못 가시는 분들도 이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순간순간 모든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 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라고 늘 질문하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절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여호와의 하늘의 문이요, 그죠? 오늘 성령 역사는 하나님 나라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성령 역사 민감한 중에 절대 사명의 길로 계속 달려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동 집회에, 안동 캠프에도 미리 하나님의 절대, 이미 그 안동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또 우리처럼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작정된 시간표에 중요한 현장을,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감난송 집중을 통해서 내 인생의 흑암의 여리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곳곳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미리 안동 지역에 묵건의 흑암 저주 세력의 권세는 주의 숲을 결박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세계보험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세계보험을 하기 위해서 237개사 나사를 지옥으로 정말 이 시대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인부도 쓰고 속이는 자 사기하는 자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완벽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세밀히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정말 전사가 오락내락하는 응답을 기도응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치고로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절대 사명 계획을 깨달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알리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된 자가 구원받고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전도운동 정말 확산운동 제자운동 정말 재생산운동에 대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안동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런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정말 갈급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 전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213주기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가니까 우리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살마다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라. 렘넌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나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밀고 나가라 렘넌트여.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계속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8년 3월 25일 청년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분의 새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새가족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시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앞쪽으로, 네, 중앙으로. 네,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이렇게 경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새가족 PPT 좀 띄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는 임마누엘 경인교회 다니다가 이번에 옮기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된 조용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는 35입니다. 전주 예안교회에 있다가 평택으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평택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1살 이노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구 하나교회 섬기다가 인도받게 되었고요. 나이는 88년생 장유진입니다. 네, 저는 하늘가족교회라고 저쪽 선릉동에 선릉에 있는 건데 거기 다니다가 이쪽으로 인도받게 돼서 왔습니다. 저도 88년생이고 31살 장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 먼 날 찬양 드리시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지 마시고 뒤쪽에서 김태영 전도사님 잠깐 만나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